오늘 말씀은 자유에 대해서, 엘리우세리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유하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주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은 누가 인도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다 라고 하는 여러분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6월 30일인데 지난주 6월 25일 날이 우리가 잘 아는 69년 전에 이 땅에 한국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민족끼리 총칼을 겨누고 전쟁을 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부상당하고 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에 한국 전쟁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 말은 그만큼 값비싼 대가를 치루었을 때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죠. 자유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국이 나라 땅덩어리도 굉장히 작을 뿐더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너무나 큰 나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근데 이런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그래서 샌드위치라 그러죠. 이런 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까지 올라간 것은 이거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섭리예요.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프로비던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유엔군 16개의 나라가 참전을 해서 우리가 공산화되지 않고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고 외국의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죽은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결국 제일 많이 이 땅에서 사망한 사람들이 미군들이죠. 3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이 대한민국, 이 조선이라고 하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 땅에 와서 그 20대 젊은이들이 싸우다가 이 땅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분당에 있는 새에덴 교회에서 매년마다 미국의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을 초청을 해서 교회 돈이 아마 수십억 이상 들어갔을 것 같아요. 매년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그 교회에서 참전용사들과 그 가족들을 우리나라에 초청해서 그 국립묘지를 방문하게 하고 그리고 관광을 시켜드리고 대한민국이 발전한 거에 대해서 쭉 그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세레모니를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라고 한 나라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싫어하냐면 그 미국 때문에 통일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실제로 미국 때문에 통일이 안 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먼저 남침을 시작했을 때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북쪽에서 쳐내려온 사람들은 중국의 그 팔로군 중심으로 해서 전쟁의 쉽게 말하면 신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해방 이전에 이미 중국 쪽에서는 일본하고 중국 사람들하고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공합작이라고 하죠.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쳐서 일본하고 싸웠어요.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일본이 패망을 하죠. 중국이 잘 싸워서 패망한 게 아니고 미군이 일본 본토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개 터뜨리니까 그냥 두 손 들고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철수했어요. 중국이 철수하니까 중국의 공산당하고 중국의 국민당하고 또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헤게모니 가지고 패권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결국 장개석의 국민당이 밀려서 대만으로 도망하죠.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중국 땅덩어리가 이제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자연히 그 끝에 붙어 있는 우리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 치하했을 때 많은 지식인들이
중국으로 도피했고, 중국으로 도피할 때 우리가 호남의 이 평야, 엄청나게 넓은 평야가 있잖아요. 그리고 경상도에 뭐 김해평야. 여러분, 평야가 많다는 것은 뭐가 많다는 거예요? 예? 곡식이 많다는 건 뭐가 많다는 거예요? 노비들이 많다는 거죠. 수많은 노비. 그 당시 조선 때에는 양반 몇 명, 그 지도층 몇 명이 온 땅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일반 평민들은 별로 없었고 거의 대부분들이 노비로 전락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와서 점령하고 나니까 주인들이 어디로 그 피해 가냐면 이제 중국으로 피해 갑니다. 근데 그 당시 양반들은 혼자 가지 않습니다. 항상 노비를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국 쪽으로 쭉 가서 거기서 뭘 접하게 되냐면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걸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상을 가지고 나중에 해방이 돼서 그대로 다 내려와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때 미군이 이제 진주를 하게 되죠. 북쪽에는 이제 소련군 중심으로 하는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로 서고 우리나라에는 미군이 와서 군정을 시작하는데 이 남쪽에 어떤 공산주의 사상을 펼치고자 했던 사람들이 미군에 의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미군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미운동하고 미군 물러가라 운동을 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왔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뭐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국 때문에 우리나라 통일이 안 됐다. 그 말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다 뭐가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산화가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구 부산 남겨놓고 다 나라가 거의 절단날 지경에 이르렀는데 사실 중국에 붙어있는 나라들은 다 거반 다 공산화됐어요. 미얀마 공산화됐죠. 라오스 공산화됐죠. 캄보디아 공산화됐죠. 베트남 공산화됐죠. 중국 동남아시아에 붙어있는 중국에 붙어있는 국경을 이루는 대부분 나라들이 공산화됐습니다. 지금도 공산주의예요, 거기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도 반은 공산화됐고 절반은 자유민주주의가 됐어요. 그 자유민주주의가 된 것은 유엔군 16개 나라가 참전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6월 25일 날 쳐들어올 때 여러분 그 신문에도 봤겠지만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중국의 팔로군 중심으로 해서 일본과 싸우던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실제로 같이 참전을 한 겁니다. 참전해서 내려오는데 식은죽 먹히죠. 러시아의 소련에서 탱크하고 비행기를 지원받았는데 탱크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데 뭘로 싸웁니까? 총 가지고 탱크를 쏘면 탱크가 가만히 그냥 뭐 떨어져 나가나요? 그런데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는데 서울대학병원에 900명의 부상자들과 환자들이 있었는데 이 공산군인들이 와가지고 그 900명을 다 총살해버렸어요. 서울대학병원 뒤에 호국위령비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어요. 우리나라는 이시왕조 500년 있다가 바로 그 봉건국가로 있다가 바로 식민지 36년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아예 모르고 바로 또 거기서 전쟁이 또 몇 년 있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 정세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양 세력 간의 패권으로 세상이 어지러워져 있던 그런 때죠. 그러니까 미 군정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미군 물러가니까 결국 미군이 철수합니다. 1949년 5월 28일 날 500명의 군사 고문단만 남겨놓고 미군 4만 8천 명이 완전히 철수했어요. 그리고 나서 딱 1년 있다가 6월 25일 날 그 다음 해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 그 대통령이 트루만 대통령인데 9시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북한에서 쳐내려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그냥 자버렸다는 거예요. I don't care 그러죠. 내가 나 뭔 상관이냐? 그리고 물 밀듯이 순식간에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저 부산 근처까지 내려갔습니다. 사실 거기서 우리나라는 끝장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서 끝장나서 공산화돼서 지금 저희들은 다 뭐하고 있어야 돼요? 이 나라가 공산주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재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20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이승만 대통령을 그 당시 이승만 청년이겠죠. 미국으로 신학을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생활비 대주고 학비 대주고 풀 스칼러십으로 해서 해줄 테니까 유학 가라. 그래서 이분이 유학을 갑니다. 20대. 미국 가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신학을 안 하고 정치학으로 이걸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기서 돕는 사람이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한국의 선교사님한테 신학을 한다고 해서 당신한테 지금 이거 다 학비 대주고 생활비 대주는데 만약에 여기서 전공을 바꾸면은 모든 걸 다 끊겠다. 라고 했더니 이분이 끊으라고 그랬대요. 괜찮다고. 그래서 모든 지원이 다 끊겼어요. 지원이 끊겨서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 이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을 너무 잘했대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했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막 내가 학비 되겠다고, 막 내가 생활비 되겠다고. 이래서 미국에서 그 대학을 조지 워싱턴 대학을 나오고 석사학위를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 5년 만에 그걸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다.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미국 가서 조사를 했어요. 이건 분명히 거짓말이다.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프린스턴 대학의 도서관에 그분 박사학위 논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 석사학위 논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갔다 온 사람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논문을 잘 썼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오해 같은 거는 이미 불식이 됐습니다. 거의 천재급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70세에 우리나라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거의 한 50년가량의 미국 민주주의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임시정부 의장도 하고 그랬잖아요. 한국을 미국과 같은 잘 사는 나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하는데 전쟁이 터졌어요. 그런데 트루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공부할 때 지도교수였습니다. 지도교수였는데 수십 년이 지나서 두 사람이 양 국가의 대통령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라가 절대 안 나 있는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전화하죠. 도와달라고. 트루만 대통령이 반응이 시원찮아요. 뭔 상관이냐? 그렇게 미군 싫어하는데 뭐하러 가냐? 미 국방장관 에치슨 라인을 딱 걸었습니다. 거기서 한국하고 일본 사이의 해협에 미국 방어선을 긋는데 한국을 제외시켜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싫어하니까. 싫어하는데 뭐하러 우리가 지켜주냐? 그래서 한국을 제외시키고 미국 완전 철수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전쟁 터졌거든요. 미군이 다시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싫어하는 나라를 뭐하러 옵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다시 왔어요. 왜 왔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만약 안 오면 한국에 기독교인이 100만 명이 있는데 100만 명이 다 죽는다. 만약에 돕지 않으면 이 사람 죽으면 당신 책임이다.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거든요. 고민 기도하다가 나중에 이분이 참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만 참전하는 게 아니고 유엔군도 같이 참전해야 된다고 해서 유엔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같이 도왔던 중국하고 소련은 어정쩡하게 있었죠. 그런데 미군이 결국 주도해가지고 유엔군 16개 나라가 참전을 하게 되죠. 여러분, 북한의 평양은 해방 전에 뭐라고 불렸어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어요. 우리 남쪽보다 북한이 훨씬 영적으로 부흥했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평양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북 쪽에 부흥운동이 장로교를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공산군이 진주에 오면서부터 교회를 다 때려부시고
목회자들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자유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자유를 찾아서 어디로 온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온 거라고. 그 평양의 장대형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다가 김일성 동상을 세웠습니다. 통일이 되면 그 동상이 무너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미군과 유엔군 16개 나라가 참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이제 휴전 상태에 돼 있는데, 뭐 오늘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한의 지도자하고 만난다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이산가족 상봉이 오래전부터 주기적으로 계속 있었잖아요. 그죠? 그 양쪽 관계가 좋을 때는 했다가, 관계가 경색되면 안 했다가. 그런데 그 남북 이산가족 상봉할 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만나는데 아버지가 90이 넘었어요. 아들이 70세예요. 만나는데 놀란 게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늙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는 90세라도 얼굴이 좀 괜찮아 보이는데 아들이 얼마나 늙었는지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보청기도 끼고 걸음도 휘청휘청 걷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북한에서 이산가족 상봉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다 빌려준대. 시계도 빌려주고 옷도 빌려주고, 끝난 다음에 이제 다 도로 이제 회수시키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만났다가 울면서 만났다가 헤어지는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겠어요. 아들이 자기보다 더 어떻게 보이더라? 더 늙어 보인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자유가 없는 세상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 오랜 세월, 60년 넘게 한 사람은 자유가 있는 세상에 살았고 한 사람은 자유가 없는 세상에서 살은 그것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여기서 사는 거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는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도 이거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핏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핏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자 우리 밖의 자유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자가 내 앞에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사자가 내 앞에 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자하고 나 사이가 1m밖에 안 되는데 거기 펜스가 쳐져 있어. 유리가 이렇게 쳐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자 앞에서 마음이 편안해요? 불안해요? 굉장히 편안해져. 껌도 씹어가면서 과자도 먹어가면서 그냥 막 사자 보고 막 웃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펜스가 철통같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 펜스를 넘어서 사자가 나에게 올 수 없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원수마귀 사탄이 아무리 입 벌리고 달려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펜스가 된다는 거죠. 펜스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공포스러운 거예요. 현대인들의 특징이 불안이라 그러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 찾아가요? 점집 찾아가고, 그리고 푸닥거리를 하고, 가서 부적을 사다가, 비싼 주고 부적을 사다가 어디다 붙여요? 집에 붙이고, 지갑에다 놓고 다니고, 차에다가도 붙이고, 혹시 여러분 중에 차에다 붙인 사람이 있나요? 왜 그런 걸 하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도 제 날짜에 못 가잖아요. 뭘 받아야 돼요? 손 없는 날을 받아야 돼요. 그거 왜 그런지 몰라요. 돈도 더 주면서. 예수 믿으면 아무 날 이사 가도 괜찮습니다. 뭣도 못 받고 뭐 제대로 마음대로 뭐 하는 게 없어요. 무덤 몇 자리도 뭐 제대로 봐야 되고 모두 하나 일일이 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게 아니고 거시기한테 물어봐야 된다.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교회에 한 10년 전에 어떤 분이 등록을 했는데 그분이 믿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계속 예배드리다 보니까 자기 집에 붙여놓은 부적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뛰려고 하는데 무서워서 못 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러 뛰어달래요. 제가 신방 가가지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다 뛰어버렸습니다. 너무 즐거워요. 근데 그분은 막 그냥 아직까지도 교회에 다니면서 유교 사상, 불교 사상, 샤머니즘이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있을지도 몰라, 여러분도. 예? 몸은 교인인데, 몸뚱이는 교회에 나와 있는데,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샤만이 그냥 있다니까요. 유교가 그냥 있고, 불교가 그냥 있는 거예요. 옛날 오랜 세월 그게 찌들려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런 데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 해방이란 말이 지금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똑같은 말입니다. 엘류세리아예요. 엘류세리아. 우리나라 말의 번역만 다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상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박을 당하고 세상의 어떤 논리와 세상의 이상한 사상에 자꾸 나도 모르게 찌들려서 속박당했는데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8절에 뭐라 그러세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세요.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학명으로 호모사피엔스라고 그러죠.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학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스로포스라고 해요. 안스로포스란 말은 헬라 말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안스로포스란 말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라는 거죠. 그 인류학을 영어로 안스로팔로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고급 영어는 거반 다 헬라어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자유 두 번 나오는데 그게 다 엘루세리아. 그냥 속박된 데서부터 나를 풀어주시는 거야.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명론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 사주팔자 봐야 되고, 이름도 가서 뭘 허락을 받아야 되고, 풍수지리에 매이고, 조상신한테 매이고, 날짜 잡아야 되고, 운수를 따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데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귀신한테 매일 필요가 뭐 있어요? 재수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팔자, 점 이런 거 다 우리한테 이제는 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미래를 향해서 가슴 피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언어 습관이나 생각의 습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은 기독교인인데 마음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예? 여기서 여러분 말 중에 아이고 내 팔자야. 혹시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 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조상신이 노해서 묘자리 잘못 써가지고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던 어떤 그 사상들이 나를 얽어매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아니까 얽어내지 못한. 모르니까 속박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오늘 은혜를 받았대요. 뭐의 은혜를 받았냐? 누가 라디오에서 강연을 하는데 무소유에 대해서 강연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소유가 기독교 사상이에요? 무소유가 기독교 사상이? 무소유는 불교 사상입니다. 여러분, 무소유를 주장하려면 출가해야 돼. 출가해야 된다니까. 그거는 100% 불교 사상. 교회에 다닌 사람이 그러면 무소유면 그러면 애는 뭘로 키우려고 그래요? 예? 아이는 뭘로 키우려고 그래요? 무소유 주장한 사람 뒤에 사는 거 봐봐. 예? 다 잔뜩 쌓아놓고 이제.
그 강연하고 다니면서 뒤에 잔뜩 쌓아놓고 산다니까요. 그러면 너무 그 이율 배반 아니에요. 청빈이라고 그래요. 청빈이는 여러분 유교 사상입니다. 유교 사상. 조선시대 때 하도 백성들이 못 먹고 못 사니까 신하들이 왕이시여 어느 지역에 지금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나이다. 그리고 왕이 뭐라 그래요? 군량미를 풀어라 그럽니까? 가난한 것도 미덕이다.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난한 것도 뭐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의 사상은요, 부를 축적하는 겁니다. 아멘? 성경의 사상은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이거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사상은 부를 축적해서 향락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이 부를 축적한 것으로 공리주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벤담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를 축적 많이 쌓았는데 그 많이 쌓아놓은 것 가지고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을 누리도록 그 사람들한테 공헌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공리주의만 하면 거기서 하나님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까지 포함시키는 게 바로 뭐냐면 섭리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주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설교할 때 위그노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의 깔뱅이 원래 프랑스 사람입니다. 이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그 위그노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 가르침하고 너무 다르니까 성경을 보는 것 때문에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잡혀 사형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피난을 갔습니다. 어디로 피난 가냐면 영국으로 피난 가고 독일로 피난 가고 스위스로 피난 가고 갔어요. 그러면 이 위그노들이 스위스에 가서 일으킨 산업이 뭐냐면 시계 산업입니다. 위그노들이 독일로 가서 일으킨 산업이 뭐냐면 자동차 산업이에요. 위그노들이 영국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일으킨 산업이 뭐냐면 면 사업입니다. 의복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영국엔 양이 많잖아요. 양을 많이 키우는데 그냥 뭐만 잡아먹어요? 양만 잡아먹고 양고기 팔고 그걸로 끝나는데 이 위그노들이 가가지고 양 털을 깎아가지고 뭘 만들어요? 순모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순모 양복이 싸요 비싸요? 남자분들 영국산 순모가 값이 얼마예요? 영국산 순모로 만든 양복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제가 실제로 가서 들어봤는데 그 가게 파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는요 2,800만 원짜리 양복 사 입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디 거냐 할 때 영국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인 정신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다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회에 살아가지고 무소유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살기 원하세요? 무소유의 정신을 실천하는 그거는 기독교 정신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닌 사람이 그 얘기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빈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이 무슨 청이에요? 깨끗할 청. 비는? 가난할, 빈곤할 빈자야. 그러면 깨끗하고 가난하다. 조선시대 때 그렇게 가르친 거라니까요.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가난이 덕이다. 여러분 중에 나 평생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평생 빌어먹고 살고 싶은 사람. 예? 손 들어봐요. 우리나라 노동운동하는 분들이요, 대기업 막 욕하고 비난하고 데모하고 그러는데 그 노동운동하는 분 아들이 롯데에 취직하니까 이분이 다니면서 자랑하더라고. 우리 아들 어디 취직했다고?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막 자랑을 해요. 이거 얼마나 이율배반이에요. 얼마나 이율배반이에요. 미국 반대 그렇게 한 사람이 자식들은 다 미국 유학 보내요. 그 희한한 현상이 우리나라에 벌어져요. 그러니까 기독교, 여러분 신명기서를 보세요. 신명기 28장만 봐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오도 복을 받게 하시고 자식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다못해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게 하신. 여기 그릇 갖다 놓으면 하나님 여기 빈 그릇을 또 하나님 막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쉽게 말하면 금괴를 쌓아놓는 거예요. 금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요만큼도 없습니다. 있는 분들 좀 갖고 오세요. 그런데 명확한 것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가 아니다고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solely Deo Gloria,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여러분 선진국 보세요. 선진국은요, 부를 쌓아놓으면 그 쌓아놓은 부 가지고 뭐 합니까? 후진국도 도와줘요. 계속 도와줍니다. 그런데 후진국 특징은 뭐예요? 부를 쌓으면 이거 가지고 뭐예요? 향락을 합니다. 지도자들이 부패해가지고 향락으로 다 빠져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지나도 국민들은 가난한 거예요. 국민들은 계속 가난한 거예요. 청교도 정신은요, 부를 축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가 하나님의 구원의 보상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버는 게 아니고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낭비하지 말고 공리적인 일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나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고 같이 잘 살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그 가수 션이라고 하는 분 아세요? 션하고 부인이 정혜영이라고 하는 그 부부는 광고를 찍어서 2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저녁에 둘이 그런데 이거 어디다 도네이션 할까? 이거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 정신을 가진 사람은 최대한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스위스로 간 위그노들이 일으킨 사업이 시계 산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일이냐면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건 하나 만들어도 누구 거 만드는 것처럼 주님 거 만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빵집을 내가 경영해도 누가 드실 것처럼? 그럼 그 빵 함부로 만들 수 있겠어요? 내가 오늘 빵집인데 오늘 이 빵을 만드는데 이게 주님이 드시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만드니까 거기서 명품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명품이 나오는 거예요. 미슐랭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기독교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계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스위스라고 하는 그 산악 지역에서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도망간 사람이 거기서 그 산업을 일으킨 거예요. 시계가요, 10,000원짜리, 청계천에 가면 10,000원짜리 시계도 있어요. 그런데 스위스에서 파는 시계는 얼마짜리예요? 뭐 보통 1,000만 원 넘고 뭐 4,000만 원, 5,000만 원, 몇 억짜리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계인데 어떻게 그래 달라요? 구두도요? 구두도 똑같은 구두인데 다 틀려요, 값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직업 소명이라 그랬어요.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내 직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최선을 다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냥 상품을 찍어내는 게 아니고 작품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포이에마라고 그러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지으신 바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하니까 돈은 자연히 벌리는 거예요. 벌리는 거예요. 왜? 그 상품 가치가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줄을 져가지고 예약을 하는 거예요. 줄을 져가지고 그래서 몇 년치가 예약이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절로 부가 쌓이고 그 쌓인 부를 가지고 향락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주변과 이웃 사람들을 돕는 데 쓰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빠지면 공리주의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더해지면 섭리주의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도 나는 자유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으며 하나님이 내 삶을 섭리해 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한 자유감 속에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기독교화되어야 돼요.
성경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속에는 두려움과 근심이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집을 떠나서 거지로 돌아왔어요?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야말로 떼부자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부자인지 한 때로 안 하고 두 때로 나눴어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두려웠어요? 형 때문에. 창세기 32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누가 와서? 내 형 에서가 와서 나와 내 처자식들을 칠까 봐 지금 내가 겁이 납니다.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는데 놨어요, 안 놨어요? 안 놨어요. 놓게 지금 생겼어요, 지금.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들 기도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거 놓으면 나 죽습니다. 이거 놓으면 우리 자식 안 됩니다. 우리 집안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여러분 천사를 붙들고 뭐라 그러세요?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뭐 하지 않겠나이다?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했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하나님 이름 바꿔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에서 형을 만났는데 죽이려고 왔던 에서가 동생을 보고 울었다 그랬죠. 얼싸안고 울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화도 변하여 복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향해서 이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전부 벌벌벌 떨고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왕도. 그런데 형들한테 식사 먹을 것 갖다 주러 왔던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모욕하는 걸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인간이 오늘 죽을 겁니다. 나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싸우겠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봐도 아무도 안 싸우겠다고 하는데, 이 다윗이 싸우겠다고 하는데 보니까 체구도 작고 그래서 한번 시험 삼아 내 거라도 입어봐라.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내줬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았어요. 왜?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다고 다 벗어버렸어요. 물맷돌만 가지고 왔습니다. 물맷돌 5개 갖고 왔는데 다 필요 없어요. 몇 개로 끝났어요? 1개로 끝났습니다. 1개로 끝났어요. 그 1개에 다윗의 믿음이 실려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믿음이 실려 있었던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한 방 던지니까 그 돌 한 방에 그 거인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에 대해서 자유했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엄청난 자유함이 있었다는 거죠. 이 자유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이 섭리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섭리해 가신다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이 몸은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데 내 마음이 불안하고 슬프고 그거는 몸의 자유가 아니에요. 몸의 자유가 아니에요. 또 몸의 우리가 자유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자유함이 더 중요한 거죠. 몸은 때론 내가 힘들어도 내 영혼의 자유함.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야근하고 오신 분 있어요? 토요일날 다 쉬지만 피곤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지 내가 산다라고 하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저녁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주 앞에 나온 사람은 영의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born free,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나는 그런 born free, 태어남의 은혜, live free, 내가 사는데 정말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이 있으며 stay free, 어디 가든지 나는 주님 주신 자유함 속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그 기독교의 정신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우울증 왔다가도 그냥 나가버립니다. 우울증이 왔다가도 그냥 나가버려요. 어떤 분이 담배를 40년 동안 못 끊었는데 목사님 설교 한 말씀 듣고 끊었다는 거예요. 금연 학교를 3번이나 들어갔는데 못 끊었대요. 계속 나와서 계속 좀 이따 도로 다 피고 그랬대요. 그래,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들었냐? 목사님이 신비한 설교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목사님은 그 사람이 듣는지 안 듣는지 어떻게 설교하다가 그런 소리를 했대요. 창조주가 주신 고귀한 자유를 하찮은 담배에게 빼앗기는 불쌍한 사람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자기한테 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한마디에 끊어야 된다 하고 그냥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이 중요한 거예요. 뭐 그 목사님 뭐 그 사람 보고 준비했겠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장애가 있으면 장애가 육신의 장애보다 이 마음의 장애, 영적인 장애가 더 무서운 겁니다. 이 장애라고 하는 걸 디스오더라고 그러잖아요. 질병은 디지즈라고 그러잖아요. 디지즈는 질병은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디스오더는 장애는 이거는 이미 딱 고정된 거기 때문에 낫는 게 아닙니다. 고정된 거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은 마음의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 이 캐릭터 디스오더, 디스포지션 디스오더, 이 기질의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 이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이 인격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 성격 장애를 겪고 있는 이런 사람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나중에 결혼할 때 테스트 해봐야 돼요. 뭐 해봐야 된다고요? 제가 그 크리스천 리얼리즘에 대해서, 기독교 실제주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의심해 본다는 거예요. 그게 해가지고 그냥 중간에 뭐 맞네 안 맞네 해가지고 그냥 박살나버리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깨지기 전에 미리 처음에 뭐 해봐야 된다? 테스트 해봐야 돼요. 테스트 해봐야 돼. 이 사람이 진짜 바른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뭐 어떤 사람은 너무 잘난 체하고 좀 잘나면 너무 남을 막 무시하고, 그게요 장애입니다. 그게 장애예요. 아까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축적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그러면 부를 축적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겸손해야지. 근데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무슨 항공회사 뭐 갑질하는 거 여러분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는 기독교 사상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뭐 내가 부를 쌓았다고, 내가 지위에 올라갔다고 갑질하고 사람 무시하고 이런 거는, 그거는 성경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기독교 사상은 부를 쌓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상대방을 섬기는 거예요. 항상 섬기는 거예요. 공리주의, 그 공리주의를 넘어서, 그 많은 사람은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건 다 좋아요.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이 다 똑같이 행복을 누리고 많은 사람이 다 같이 편안한 환경 속에 사는 건 누구나 다 원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빠지면 그렇게 가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보태서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섭리주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부를 쌓고 내 집에 금괴가 많다 할지라도 이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다. 하나님 주신 거다. 그러니까 뭘 위해서 써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금괴를 쌓아놓고도 향락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난하게 살 때 막 겸손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돈 좀 벌고 나니까 교만해지고 목이 곧아지고, 그거는요 기독교하고 신앙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금괴를 쌓아놓고도 뭐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쌓아놓은 금괴는 다 누구 거다? 그러니까 청교도에서 중요한 게 우리는 다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가 뭐예요? 관리자라는 거예요. 관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많이 받아서 많이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적게 받아서 조금 적게 관리하는 거 그 차이지, 중요한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born free, live free, stay free. 내 삶 속에 하나님 머물러 계시며 내 삶 속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며 나를 거듭나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36절 한번 읽어보세요. 3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그 말은 뭐예요?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분은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란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무한한 자유함 속에 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안 돼도 자유한 거예요. 기죽을 필요 없어요. 내 삶이 잘 돼도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받아도 그걸 축적하고 내가 그걸 받아도 엉뚱한 데 쓰지 아니하고 solely Deo Gloria,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독교 정신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느 상황 속에 처하든지 하나님, 야곱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전진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